제가 한 집사님이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기 전 한 5년 전에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이 부서를 봉사하고 있는 와중에 방송이 나와요. 예배 중이라서 사실은 방송이 나올 수가 없거든. 안내 방송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급하게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배 중에 안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을 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더래요. 그러던 중에 급하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본인을 끌고 가는데 그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자신의 애가 다쳤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이 부서를 섬기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부서에 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애가 다쳤다라는 소식. 근데 무슨 일인가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2층에서 놀고 있다가 이 2층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야외 놀이터예요. 2층 야외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 층을 따져보면 3층이 넘는 이 고에서 떨어진 일이 벌어진 거죠. 7살이었던 그 애가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방송으로 의사를 찾고 그 의사가 그냥 안고 뛴 거예요. 이 교회 앞이 삼성의료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응급실을 뛰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뒤늦게 부모를 찾아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가슴이 덜컹하는 이 일을 겪게 되어지고 그분이 그 일을 겪으시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Why Jesus to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깊게 고민하며 그 일을 겪어나가면서 그야말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마음 앞에 끊임없는 고민이 이 범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납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주어집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그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듣고 그 일을 잠깐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저며오는 그의 고백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알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꿈에라도 나타날까봐 두려운 이 고난과 환난의 일들을 겪으시며 다시 한번 그 일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왜 납니까?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볼 때 고난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대장 되시며 주인자가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짧게 읽어서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26장 중반부에서부터 27장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통,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를 그대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믿었던 자들,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함, 마음의 배신, 마음의 고통을 먼저 겪게 되어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열심이 하루도 가지 않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현장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며 마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해 나가는 형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배신하며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의 상황을 그 나열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식이 함께했던 우리 형제 자매가 믿었던 선후배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멘탈이 완전히 깨지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처,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가야에게 재판을 받고 산헤드림이라는 이 공회를 통해서 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이 거짓과 속임수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속임수와 거짓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처형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미 로마 식민권 아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처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이 재판을 다시 받게끔 되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어떻게 합니까? 이른 새벽에 총독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모함과 음모를 통해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재판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찾아온 이 상황들을 보니 결국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벌릴 뿐이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공의로운, 뭔가 정의를 세워나가는 재판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빌라도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뒤로 해버립니다. 마치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 예수님을 내어놓는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짓과 속임수,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공의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거짓과 왜곡이 나를 공격하며 나를 모함해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환난과 고통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자신의 이 정직, 자신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없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셔요. 마치 이 죽음 앞에 놓여진 어린 양처럼, 이 어린 양의 특징이 죽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울음 없이 그냥 그 칼날 앞에 멈춰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 동물의 특징을 통해서도 마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세워져 있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주어진 이 거짓, 주어진 이 속임수, 주어진 이 위협 속에 그대로 멈춰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아픔보다 이 심리적인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더 깊게 아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야말로 몸이 찢어지라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며 상처투성의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직면되어져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채찍으로 그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아요. 그 당시에 채찍은 앞에 쇠고리가 달려서 맞으면 때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점을 붙여서 떼냅니다. 살점이 떼어지는 고통이 그곳에 놓여져 있고 머리에는 어떻게 씌워집니까? 마치 왕관을 씌우듯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 그 머리의 고통과 아픔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혹은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니시나요? 마음대로 이동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이 환경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요.
손가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한번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불편해서 이것이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가든지 돋보기로 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찾아내서 빼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관이 씌워집니까? 그야말로 가시로 만든 관.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깊게 박히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더 깊어지는 이 상황 속에 끌고 가고 이루가고 하며 그 예수님 앞에 고통을 취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며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며 그 예수님을 조롱해 나가는 형태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굳이 이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 고난의 길을 굳이 이 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편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모든 고통을 직접 감당해 나가시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 이르러서 이들이 어떠한 음료를 마시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하는 거예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이게 뭐예요? 써서 안 마셨을까요?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마취제. 그나마 이 고통을 좀 느끼지 못하게끔, 결국은 죽겠지만 그 고통을 한순간이라도 느끼지 않게끔 마취를 해서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병사들이 이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을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셔요. 그 포도주를 거절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직접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감당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냥 당하셨겠냐고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거리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의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겠냐고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실 때 고통을 빼놓을 수 없는 현장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07년에 포도밭에서 하나의 동상이 발견되어져요. 이 동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교황이 이게 작품성이 있냐, 미켈란젤로에게 이 작품성의 이 평가를 부탁을 합니다. 이 포도밭에서 발견되어진 동상이 이와 같은 그림이에요. 제 화면이라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상을 보고 이게 작품성이 있느냐, 이 미켈란젤로 그 당시에 그 조각가 화가로 유명했던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 평가를 내리게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품을 보고 감상하여 이야기하기를 예술의 경이로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술의 경이로움. 이 조각품이 지금도 비잔틴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상의 작품의 이 평가를 따져 보니까 이 모양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 모양. 트로이라는 이 그리스와 트로이 제국의 이 전쟁을
그린 이 소설에 보면 이 트로이가 망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고 불려지는 것에 이 우상화되어져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서 트로이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알고 있던 자가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알고 있던 자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결국은 처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그려놓은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이 바다뱀을 통해서 온갖 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설명되어진 것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이 결국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곧 인생이다.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지만 이것을 벗어나고자 애를 쓰지만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 이 두 아들의 이 괴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표현되어져 있는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조각품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듯이 인생의 자체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며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예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고통 없이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요셉의 모습은 총리예요, 총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품어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리를 마련했던 이 총리가 되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고통, 수많은 배신, 수많은 시기, 수많은 아픔이 놓여져 있는 게 요셉의 삶이에요. 자신의 형제가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시기를 얻어 죽음의 길로 모략당해서 나가는 모습과도 같이 수많은 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얻어 팔려버린 게 요셉이에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거짓과 모함과 왜곡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긴 시간의 잊혀짐 속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소망이 사라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잊혀져가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감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총리로 세움 얻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유명한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엘리야.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아합 왕을 통해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모함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반드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하겠노라. 이세벨 여왕이 그를 향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가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되어지고 피난간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인생살이에 우리가 좋은 이야기, 그 기쁨의 순간, 환희의 영광만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라는 이 외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이지선 자매가 다시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울림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음주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지고 온몸에 55%의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40번이 넘는, 지금도 그 수술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화상이 입으면 화상의 이 피부가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다 보니까 그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속 지금도 수술을 받으니까 더 이뻐지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유퀴즈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수술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되어진 자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해도 했겠냐고요. 누가 그 죽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그 환난, 그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환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그 일을 직접 겪으시면서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마치 찾아가시듯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고통, 그 환난의 모습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 모습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이 50절의 말씀처럼 죽으시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환난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형태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도달한 이 위치를 설명해서 이야기하기를 33절의 말씀에 가르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야말로 그 곳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해골의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에 달려 죽고 그 당시에 시체를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고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놓여지는 게 뭡니까? 죽은 시체들, 그 부패되어서 드러나는 수많은 뼈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죽음의 현장이고 죽음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배너라는 영화인데 배너의 상황을 보면 이 골고다가 나와요. 이 골고다 지역에 누가 삽니까? 사는 사람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 거예요.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쫓겨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 그야말로 고통, 그야말로 환난과 아픔의 현장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현장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해골이 나열되어져 있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승전구가 울려나가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야말로 죽음으로 임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날리며 다시 죽은 자가 일어나며 생명이 돋아나는 믿음의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시는 승전구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셉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엘리야의 삶도 그래요. 이지선 자매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태어나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마치 외계인 같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서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려웠고
끊임없이 거울 앞에 서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또 다른 나를 알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한번 따져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따져 물어봐야겠다. 왜 납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을 안 하십니까? 라는 이 외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대요. 끊임없이 왜 납니까? 납니까? 그 질문을 하며 그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 어느 날 이 주일에 목사님이 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나름대로 듣게 되어졌는데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대요.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 상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그나마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졌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지선 자매님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동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다가 본인의 본교 이화여대로 옮겨지면서 초빙받아 교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시선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그 이야기를 해요. 또 한 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다침이 아닌 열림, 다시 한번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또 한 번의 생명력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의 아픔, 그의 긴 시간의 이 여정들을 누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또 한 번 나도 그것을 기대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나도 겪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나간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영향력을 주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환난이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상함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강조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강조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한 가지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하심이니라. 철저히 그 고난, 그 고통의 길을 찾아가며 그 아픔을 겪어나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강조돼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전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의 흔적을 통해서 예레미야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26장 5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들을 표현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잡혀가노라.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서 칼을 뽑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통을 치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네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 열심을 내고 칼을 뽑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고 하시며 이 베드로를 향해서 호통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생명력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이 이 영혼인의 일기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일기를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결국 그게 책이 돼서 그 절망 끝에서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이 세 번째 과의 이 세 번째 일기가 그래요. 엘리엘이 남아 사박다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그곳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 고통과 환난과 아픔에 멈추지 않으셔요. 지금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셔요. 이 제 학생들과 이 성경 공부를 허락되어지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요. 중국어를 잘하셔가지고 중국어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포천에 이
탈북 학생들, 탈북 주민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끊임없이 후원하시다가 그 학교가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 학교를 맡으셔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자신의 자녀, 자신의 이 상황은 그야말로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이루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번 누려지는 생명, 그가 주시는 이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환난과 그 모든 고통과 그 이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의 인생살이에 없을 수는 없지만 결코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고난 중 한 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직접 감당해서 나가십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셔요? 모든 짐 내려놓고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이 길을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오라. 너희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와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해라. 정말 오늘 설교는 힘들어요. 이 음향이 고장나서 힘든 게 아니라 목소리 크게 외쳐서 힘든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아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왜? 그 길을 누가 기다리며 그 길을 가고자 그 길을 찾아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아이들 밖으로 내보내면서 혹여나 다칠까, 혹여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일이 겪어질까 어떠한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냐고요. 하지만 또 한편 그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또 한편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결코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빼고 누가 억울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속임쓰고 다 책찍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억울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가 억울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32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전에 채찍을 맞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체력이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길 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서 네가 이걸 지라 잡은 거예요. 얼떨결에 이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 북아프리카의 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흔적은 잘 모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름대로는 그 마음에 이 고통과 환난이 그곳에 찾아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내가 대신 그 십자가의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졌고
그의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 새로운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형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문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고난과 환난 정말 피하고 싶죠. 꿈에도 나타날까봐 두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미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그 목적, 그 일을 벌리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누리는 생명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선명하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허락되어진 공동체가 주님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8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이 될 수 있고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자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의 은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가 그 십자가에 참여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처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일을 넘어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참여하는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생명력을 경험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